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또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행과 나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삶의 도전과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 헌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짐승 희생을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자기 죄를 위해서 죄 헌물이나 범법 헌물을 드립니다. 혹은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교제가 그리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화평 헌물을 가져오고 감사 헌물을 가져오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자원 헌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짐승 희생물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 헌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흠없는 삶과 죄 없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짐승 희생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찬양의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희생 헌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 경배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희생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희생 헌물이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과 구제, 나눔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희생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선행과 구제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는 도르가라고 부릅니다.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제자는 선행과 구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선행을 많이 행했습니다.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쳤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자매는 바느질 솜씨가 아주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솜씨를 발휘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과부를 구제하라. 그것이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년에 한 번 구제의 11조를 모아가지고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나 과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3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 번 드리는 구제의 11조가 있고 내 도시 안에 거하는 가난한 자, 외국인 나그네, 아버지 없는 자, 과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내 소출의 모든 11조 드리기를 마치고 그것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구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를 드리면 레위인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레위 사람과 그 도시 안에 있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을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눔을 삶 가운데 실천하도록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겁니다. 신약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자, 율법은 이제 폐지되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구제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계속해서 선행과 구제는 신약교회에서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부를 돕는 그녀의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과부들이 찾아와서 그녀를 위해 애곡했습니다.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겠죠?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살아있을 때는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같이 사귀고 운동하러 다니고 그러던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찾아오는 이가 없는 그런 쓸쓸한 죽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과부들이 그녀를 위해 애곡했고 마침내 그 주변에 베드로가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하고 죽은 그녀를 다시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마 그 자매에게는 앞으로도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살아났으니까 병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뭘 했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선행과 구제를 계속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신명기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구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신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 그러면서 천사가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선행과 그 구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다비다 유대인 출신입니다.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다비다는 여자, 자매입니다. 고넬료는 남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구약시대 짐승 희생물도 희생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찬양의 희생이고 선행과 나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118편 1절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선을 행합니까? 인간의 양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도덕적인 어떤 우월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형편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인간성이 발라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나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쪽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8절과 9절에서는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 구원받은 결과로서는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에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신 속성, 선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더 선한 행실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선행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와 불신자들의 선한 행위가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누구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든지, 물론 익명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겁니다. 기부금을 낸다든지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는 주체가 되는 분,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동기를 불러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합니다. 왜 선한 행위를 합니까? 장마, 태풍, 지진, 사고 일어나면은 각 기업체, 재벌들, 사장들 다 이게 몇 억씩 쾌척합니다. 연예인, 운동선수, 유명한 사람들 수천만 원씩 기부합니다. 자기 이름이 실립니다. 회사의 명예가 실립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것이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사적인 욕심이라고 그렇게 낮게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기 가운데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기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요,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요, 사회적 체면 때문도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면 각 성도들이 다 나눔을 하고 선을 베풀었겠지만 개인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예수님이 남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마지막 결과가 아무개 고맙네 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감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도움의 손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사고나 재난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몸을 써가면서 구출하는 그런 일도 선한 행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재빨리 소화기 가지고 불 끄고 사람 구제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 구출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을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낸다면 그보다 더 큰 선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만 전하면 다다. 그게 선행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제도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구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으니까
또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속한 가정들, 믿음에 속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람 좋은 분이 있습니다. 호인이라고 그러죠. 무골 호인이라고 해서 통 크고 베풀기 좋아하는 그런 호인인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종종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잘해줍니다.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대접도 하고. 근데 믿는 성도들한테는 잘 안 베푸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면은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고 밖에 나가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성 좋고 그냥 기질적으로 성품이 워낙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한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는데 같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한테는 잘 안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맞지만 특별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합니다. 온 인류에게 선을 베풀기 이전에 먼저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눔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또 하나님의 그 긍휼을 여기심 이런 좋은 성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은 이기적입니다. 왜 이기적이냐 그러는데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그 이기적인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아니고 이 여자가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나만 살겠다고. 이기적입니다. 여자야, 너는 왜 그래 했니? 뱀이 나를 꿰물어. 책임을 다른 쪽에다 돌립니다. 일단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안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각자가 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 자기 몫을 먼저 챙깁니다.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지역 아파트 값을 걱정합니다. 자기 지역 사회 안에 좀 혐오 시설 들어오는 것을 꺼립니다.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좀 맛있게 먹고 있는 과자를 하나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안 주더라고요. 이상한 아저씨로 아마 제가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재밌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다른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면은 안 빌려줍니다. 근데 자기가 다른 아이가 갖고 있는 게 더 재미있어 보이면 그거 달라고 하거든요. 자기는 달라고 하고 내 거야 하면서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아이 요구는 자기에게 들어오는 요구는 거절하는데 자기 요구는 다른 아이에게 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 어릴 때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욕심도 많고 또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을 하면은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줍니다. 그 용돈이에요. 10원짜리 요즘 잘 쓰지도 않죠. 옛날에 10원짜리 하나면은 바다 크림빵 하나입니다. 단팥빵 하나 10원에 했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아이스케이크 한 개 10원에 했습니다. 아이스케이크 통에 들고 다니는 거는 10원에 2개씩 했습니다. 10원 내면 포장 안 된 그 건빵 한 대박을 옷자락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그 돈 받으면 자기 전에 꼭 쥐고 잡니다. 움켜쥐고 잡니다.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꼭 돈이 없어요. 손은 펴져 있고, 잘 때는 분명히 그 주먹을 꽉 쥐고 잤는데, 아침에는 나도 모르게 펴져 있더라고요. 그럼 또 울면서 찾습니다. 입을 털고 누가 가져갔어 하면서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빗자루로 쓸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움켜쥐고 주면 안 놓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학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요즘 학교 급식하죠? 원하는 만큼 덜어 먹게 하고 더 달라 하면 더 줍니다. 다들 집에서 도시락을 담아왔어요.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는 도시락은 안 가져오고 젓가락만 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교실 전체가 뷔페 식당이에요. 그 학생에게는 젓가락으로 쿡 집어요. 맛있는 반찬, 맛있는 밥. 전 진짜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머님이 입맛 없을 거라고 김밥을 싸주는데 김밥 싸주는 날이 제일 싫었습니다. 갖고 가면 제가 1개 또는 2개 먹고 어느새 젓가락이 팍팍팍 꽂히면서 김밥이 다 날아가고 없어요. 볶음밥을 가져가는 날은 조금 덜하긴 한데 먹다 보면 침 묻은 숟가락이 제 도시락에 막 꽂힙니다. 정말 그때 화도 못 내고 힘이 약해가지고 화도 못 내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그냥 삐졌다고 도시락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진 건 아니고 조금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서 또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있다는 거. 저 아프리카 지역에는 밥을 굶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보는 시야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결식 아동 후원에도 관심을 갖고 세계 기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장인 어른이 진짜 호인이십니다. 손도 크시고 아주 호인이십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딸 둘이 있는데 제 아내가 있고 제 처제가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장모님이 다 이게 아끼고 모아놓으면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뭐 기도해 줄까요? 우리 딸의 등록금을 마련 못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여보 그 등록금 어디 있어? 여기 줘. 해가지고 그 집에 줘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저는 우리 장인 어른이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인지 아니면 대책이 없는 분인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장로교에서 목사 생활을 수십 년간 하셨기 때문에 명절에 선물이 막 들어옵니다. 우리 처가 식구들 그 제대로 먹어보질 못합니다. 선물 사과 상자 들어왔다, 무슨 통조림 세트 들어왔다, 요거는 누구 줄까, 요거는 누구 줄까 해가 다 들어오자마자 누구 줄까부터 생각해가지고 다 찜해 놓습니다. 오죽하면 제 아내가 거기서 사과 상자 중에서 사과 하나를 빼먹어 버립니다. 하나 비잖아요. 그럼 이거는 선물로 줄 수가 없어요. 그제서야 온 가족이 먹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 쓰러져가는 저기 파주에 있는 시골 교회에 열심히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조금 교회를 좀 세우고 유지 보수해가 조금 올리려고 하면은 그 모은 돈을 가지고 군부대 교회 지어주러 가시는 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제 아내도 장인어른의 성품을 많이 닮았습니다. 제 그 째째하고 인색한 그 성격이 성품이 우리 장인어른하고 아내 덕분에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하신 분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호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진짜 손 크고 후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분입니다.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나눔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목숨을 그 죄인들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했다는 겁니다. 나눔했다는 게 가져다 잘 써 그게 아닙니다. 죽이는 겁니다. 자기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갑작스럽게 전 세계에서 명절 지키러 온 오순절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막 몰려오고 하니까 머물 곳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오순절 끝나면 가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베품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호인이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또 특별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끼리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 복음을 나눠줬습니다. 믿지 않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나눠줬어요. 또 뭘 나눠줬습니까? 자신의 혼까지도 기꺼이 나눠주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사람은 영, 혼, 몸이 있는데 혼을 어떻게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보니까 여우가 제주 넘어가고 사람 혼을 빼먹는다는데 아니 내 혼은 나 자신의 인격이고 나 자신의 본체인데 혼을 내가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마음을 쏟아부었는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나눠준 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 지으면은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더디면 유모가 이 어린아이를 보듯이 정말 가슴이 답답해하고 그렇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웃고 성도들 때문에 울고 성도들 때문에 안타깝고 성도들 때문에 한숨 짓고 바울은 자기 혼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 서재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명단들이 붙어 있습니다. 보고서 기도할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가 울기도 했다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가 마음 아파했다가
그 명단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온갖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성도들에게 혼을 내어준다는 게 이런 건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제 기도에 여러분을 말하면서 제 관심과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많은 것을 받고 있더라고요. 목회자만 성도에게 나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도들 역시 목회자와 많은 것을 함께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목사가 또 달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번 주 진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과 통화 중에 그 집에 수박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수박이 시원하고 달대요. 목사님 옆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수박은 같이 못 먹었습니다. 근데 수박보다 더 달고 시원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 생각 다 해주네. 그런 생각 때문에 진짜 감사가 되었습니다. 수박 나눔은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한 분이 또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젊어지셨네요. 그럼 뭘 갖고 젊어졌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강의 영상 보니까 목사님이 이발했다고. 이발을 월요일 했는데 수요일 날 영상으로 알아보신 거예요. 내 헤어스타일 바뀐 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관심을 주시더라고요. 저 관심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이 있어가지고 위문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저는 제가 전화 신방해서 그냥 위로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도를 받고 나서 역으로 목사님 밥 잘 챙겨 드시라고. 요즘 영상 보니까 얼굴이 좀 너무 마른 것 같다고. 이발을 해서 그런 건데 갸름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걱정을 해주면서 건강을 챙겨주시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나눔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과 통화하는 가운데에서 또 제 사정을 알고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말씀 점점 설교에 은혜를 받고 또 설교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며 감사한데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라는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 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줄 알아서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왜 전화했는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목사님 비가 오네요. 비가 와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우리 목사님 장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일주일 내에 비가 오니까 그분이 저를 좀 더 많이 생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나눔이에요. 꼭 물질적으로 뭘 사주고 식사 대접하고 선물 갖다 주고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위로를 나누는 이런 나눔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만 이런 나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서로 뭐 음식을 대접하든지 차를 대접하든지 대접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로서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스림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베품의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를 써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도 나눔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점심시간 마치고 소모임 교제하죠. 그 소모임 교제가 나눔의 시간입니다. 나눔이 있어야 돼요. 어떤 나눔이 필요합니까? 인사 나누셔야죠.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애들은 학교 잘 적응하고 있죠? 안부도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인사 나누고 안부 나누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곤란하겠죠. 또 뭘 나눌까요?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기도 응답 이런 거 받았습니다. 기도 이런 기도 요청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나눔입니다. 말씀도 나누십시오. 일주일 동안 내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지 못했다. 생각나는 게 없다. 그럼 오늘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거 가지고 새롭게 깨닫게 된 거나 은혜가 된 거 나누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행과 나눔을 희생이라고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나눔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시간을, 노력을, 비용을 무엇이든지 희생을 해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선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행과 나눔,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선행과 나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선을 행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신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줄 때 그 나눔은 은혜가 더 풍성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믿음의 집안 식구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또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주실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욕심 많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을 건지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선행과 나눔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거나 자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이런 행실들로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선행과 나눔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